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위해 살고 죽는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었고요. 우리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 자신, 나의 육체, 내 마음, 나의 정신, 그죠? 나의 결단, 이런 것은 누구의 것인가?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내 몸이지, 내 가정이지, 내 자녀지, 나의 것에 포커스를 사람들이 두고 있습니다. 내 것이다, 나의 삶이야, 이렇게 포커스를 들고 많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실천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계획 가운데서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세운 어떤 목표, 내가 세운 어떤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점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것이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죠?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끊기도 해요. 참 안타깝지요.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내 것이라고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나는 누구의 것인가? 바로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내 것이야, 내 중심으로 생각했지만 성경에는 주님의 것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나를 그냥 나로 바라봤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계획을 짰던 거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에 대한 시각을 가지지 않고 어떤 목표와 어떤 기준점을 정했을 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나갔을 때, 번나갔을 때, 빗나갔을 때 나는 좌절을 느끼고 나는 실망하고 나는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어둠에 그냥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내 인생 내 것이지, 내가 주인이지라고 그런 무의식 쪽에서 내 안에서 그것이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다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도 주님이 말하는 것이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주님이 하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생각하고 의식하기 시작한다면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겠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에 온전한 계획이 짜여지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내 계획이 하나가 돼서 그 계획이 실천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세운 계획들, 이 계획들 속에서 내가 한정적인 삶 속에서 이제는 더 벗어나서 확장적이고 더욱더 진취적이고 더욱더 다양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이 몸이, 나 자신의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계획이 나의 것이라는 생각, 착각,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무덤에 묻혔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걸어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늘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누구나 알 수 있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스토리 아니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둠과 빛이란 것을 볼 수 있죠. 어둠과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둠과 빛.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셨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두 가지 모습, 곧 첫 번째는 뭐냐? 죽어야 되는 것, 어둠에 속한 것. 반드시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저주를 덮어 쓰시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
그 사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 죽어야 되는 것과 살아나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이 땅을 보내신 목적 가운데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명백하게 이 두 가지가 있구나. 이것은요, 우리 성도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다 뜻이 있어요. 왜 살아가는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재능이 주어졌는가? 이런 가정이 주어졌는가? 이런 자녀가 주어졌는가? 주님의 뜻이 다 있는데 우리는 나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잘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살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해서 부자가 되고 뭐가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그렇게 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같이 보여줬다는 거죠. 같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살아서 본문의 말씀처럼 살아도 죽어도 이 두 가지인데, 살아도에 속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이 땅에서 성공, 어떤 승리하는 것, 그죠? 뭐가 잘 풀려지는 것, 여기 이것을 말할 수 있고, 죽어도에 속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 좌절, 절망감, 그죠? 뭐 그런 것에 속한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뭐예요? 이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란 거죠.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 이 두 가지 소명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가지에 치우치면 안 돼요. 내가 무조건 살아야 된다, 안 돼요. 내가 무조건 죽어야 된다, 안 돼요. 극단적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죽기 위해서 자청하고 오지에 나가서 선교지에 나가서 그렇게 일부러 죽기 위해서 내가 주님 위해서 죽겠나이다, 그것도 너무 극단적이 돼요.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재벌이 돼서 억망장자가 되고 내가 기업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것도 너무 극단적이다. 우리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두 가지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우리는 성경에서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름이 똑같은 요한, 한 명은 세례 요한과 한 명은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빨리 죽었어요.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게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은 죽어야 될 사람. 하나님께 똑같은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남았잖아요. 많은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죽임을 당해도 이 사도 요한은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될 사명이 있던 사람.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은 그는 광야 생활에서 절제된 삶 속에 잘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너무 힘든 삶 가운데서 남들이 봤을 때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런 극심한 그런 절제된 삶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은 그 극심한 삶 속에서도 어떻게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근데 사람들이 한 명 늘기 시작해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세례 받기 시작해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10명, 10명, 한 100명씩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기 직전까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저 사람 성공했다는 거예요. 와, 세례 요한 저렇게 광야에서 잘 먹지도 못하고 막 고생하더니 이제는 인생 폈네. 이제는 인생 폈어. 응?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도 많이 생기고 참 좋겠다. 이제는 고생 끝이네. 세례 요한 참 좋겠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기 때문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고 물로 세례 받고 다시 마음을 점검하고 누구나 가리지 않고 군인도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될 사람이었다는 거죠. 죽어야 돼. 그 성공을 거머쥐고 그걸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이 잡혀가게 돼서 옥에 갇히고, 그는 조금 있다가 어떻게 돼요? 기적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베임을 당해요. 목이 잘려져요. 감옥에서 비참하게 목이 잘려지고 피를 쏟아내고 이 세례 요한은 죽게 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죽임을 안 당해. 펄펄 끓는 기름불에 이 요한을 집어 던져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냥 살아나버려요.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순식간에 죽어버리고 누구는 안 죽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못 보는 사람 맹인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누가 잘못해서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면서 태어났습니까? 저렇게 거지가 됐습니까? 구걸하고 있습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님의 죄도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 뭐예요? 그 사명이란 거예요. 그 사람의 사명,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비참한 그 사람, 항상 어릴 때부터 구걸하는 거 배웠어요.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것만 배웠어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일을 못하니까 돈을 못 벌고 때거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항상 구걸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구걸했어요. 한 푼 줍시오. 어떻게 하면 불쌍해 보이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만 배웠어요. 사람들이 봤을 땐 실패한 인생이라고 봤어요. 사람들이 봤을 땐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땐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누구 죄 때문에 저랬냐. 사람들이 다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실패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실패자 아니라고 해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조상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기적으로 눈을 뜨게 돼버립니다. 눈을 떠버리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버리게 됐어요. 순식간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버렸어요. 바로 그것이 사명이다. 그의 삶은 고통스러웠다. 어릴 때부터 고통스럽고, 어릴 때부터 차별을 당했고, 어릴 때부터 비참했고,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눌림을 당했었는데, 친구도 없고 외로운 삶이었는데,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 그의 삶은 어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눈을 뜨게 되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도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들었어요. 고통 속에서 막 고통을 당하다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안 오시죠. 그리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나사로 그 식구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왕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했습니다. 참 예수님이 저 가족들 참 사랑하시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이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 보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안 가요. 그래? 알았다. 안 가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저 죽어가지고
어떡하냐? 실패했네. 아이고 안타깝기도 하고 뭐 인생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기 원합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예수님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죽을 병 아닌데 이 병 죽을 병 아니야. 안 가시죠. 뒤늦게 가시죠. 이미 장사되고 무덤에 들어가서 몸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 그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한마디로 죽은 사람이 그냥 살아났거든요. 다시 소생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놀랍죠. 뭡니까? 죽기 위해서 그 병 걸린 거 아니다. 죽기 위해서 지금 고통당하는 거 아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살아남으로 많은 사람이 또 믿었대요. 성경에서. 이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나사로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몰렸대요. 예수님 보는 게 아니고 나사로 보기 위해서. 아니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냄새 나는데 근데 살아나 버리겠어. 엄청난 사건 아니겠어요? 그런 소문도 없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멀리서도 왔단 말이에요. 나사로 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그랬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내 삶이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왜 안 될까? 기도 많이 하는데 내 예수 믿는 거 아니냐?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배 드리는데 잘 안 되지. 어떤 사람은 잘 될 수 있어요. 뭐 사업이 잘 돼. 확장되고 막 응? 자녀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마치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처럼 누구는 살아야 돼, 누구는 죽어야 돼. 내 삶 속에 어둠이 임할 수도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내가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뭔가 잘못돼서 꼬일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란 거죠.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죽으라고 주님이 죽으라고 그 병 준 것도 아니고 죽으라고 그렇게 일이 꼬인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잠시 슬럼프가 있고 내가 잠시 어둠 가운데서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숨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주님이 그 시기를 주님도 주실 거예요. 한없이 다운돼서 내 마음속에 어둠이 짙어져서 무거워져서 무뎌지고 모르겠다 포기해버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만나주셨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몸이 치유되기도 하고 내 가정이 풀리기도 하고 내가 부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주님의 은혜를 입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돼요. 예수님께 다시 가게 돼요. 수많은 사람이 나사로를 향해서 왔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슬럼프가 있을 수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잡아당길 수도 있어요. 마귀가 질병 줍니다. 마귀가 주는 거죠. 마귀는 죽이려는 목적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슬럼프를 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네가 주인 되다가 너 그냥 죽어버려라. 너 자신에게 실망했어. 마귀는 이거 계획이에요.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서 스스로 자살해버리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계략을 다 알아요. 마귀의 계략을 아세요. 그 슬럼프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럼프, 여러분의 어두운 부분들, 여러분의 실망과 좌절한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 구약에서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하늘로 올려졌다고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다.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정경 66권에서는 에녹이 어떻게 어떤 사역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안 나와요. 외경에 나와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이 성경은 자세하게 안 나와요. 믿음으로 하늘로 올려졌대요. 죽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믿음으로 동행했대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감춰놨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공식의 ABC가 아니에요. 어떤 공식의 ABC가 절대 아니에요. 믿음, 단순한 믿음. 하나님과 동행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세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 어떻게 합니까? 믿음입니다. 내가 슬럼프를 경험하고 내가 질병이 있고 고통 속에 있고 우리 가정이 잘 안 되고 내 자녀가 잘 안 되고 이런 어둠 속에서 내가 좌절하고 실패감을 느낄 때 내가 꼭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에녹처럼 믿음. 좌절 속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다. 그래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내가 고민할 뿐이다. 내가 문제를 잡았을 뿐이다.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 끝까지 에녹처럼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 단순합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거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이해합니다. 믿음이다. 아니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려집니까? 믿음이다. 충격을 받아요. 이 믿음이란 것이 이렇게 강력한 것이구나. 어떻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나? 어둠이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둠이 지배하지 못, 죽음의 영이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녹한테 그의 비밀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삶, 기복적인 삶, 일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잘 풀릴 수도 있고 내가 잘 되나 내가 죽으나 사나 어떻게요? 난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속한 자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기복이 있을 거예요. 삶 속에 없을 수가 없어요. 있다면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슬럼프가 있다는 거죠. 기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뭘 지키냐? 에녹처럼 믿음을 지키자.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난 그분을 내가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 다짐 속에 여러분이 꼭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은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죽으라고 그렇게 내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신뢰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걸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지 마세요. 마귀는 어둠만 보여줍니다. 넌 안 될 거야.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끝이야. 죽어버려. 그런 말만 생각 속에 집어넣을 거예요. 아니요. 에녹처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 살리신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어야 돼요. 에녹을 하늘로 올린 그분이 지금 내가 믿는 그분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내가 이 시간 믿음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광으로 쓰입니다. 여러분이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여러분 문제가 풀어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게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슬럼프가 있고 내가 어둠 속에 있어도 좌절해도 그것은 죽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겪는 순간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높은 소망을 가지고
죽은 사람 주님께 갈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높은 뜻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지혜롭게 믿음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지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벗어나지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요.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슬럼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어둠 가운데서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영광으로 쓰임받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실패가 없는 삶,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오늘 그분을 신뢰합니다. 오늘 그분을 믿습니다. 믿기로 작정합니다. 나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내 환경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분이 나를 영광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날에 주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영혼들의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 것,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주님 다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로는 슬럼프를 경험하고 때로는 어둠 가운데 좌절을 경험하고 실패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은 마귀가 행한 모든 계략을 뒤집어서 영광으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하나님 기적입니다.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아버지 하나님 아침이 밝아올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주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버지 강인한 마음을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 영광으로 아버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